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이 많이 행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날인데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자녀들에게 행복이라는 유산을 물려주었으면 좋겠고, 또 귀한 가정을 잘 물려주셨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처음 사람을 만드시고 제일 먼저 가정을 선물로 주시면서 에덴 동산에 둥지를 들어 살게 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의 에덴은 행복, 기쁨, 풍요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좀 더 행복하여라, 좀 더 기뻐하여라, 좀 더 풍요로워라, 그 에덴의 축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 사람은 살아가면서 모든 삶의 영역에서 행복과 기쁨과 풍요를 누릴 수 있다면 진정한 축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출세를 했는데 행복이 없다면, 돈을 벌었는데 기쁨이 없다면, 사랑을 하는데 가난하다면 안타까움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우리 모두는 가정과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행복과 기쁨과 풍요라는 에덴의 축복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가정의 축복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동안 누려야 할 기본적 축복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축복은 누구나 보편적으로 누리는 축복이 아니라 거듭난 사람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누리는 영적 축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가정은 이 땅의 7, 90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면, 교회는 거듭남으로 하늘에 속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 가정적 삶이, 교회적 삶이 안정되어 있고 평안하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 정도로 커다란 축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힘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만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가정과 교회는 홀로가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불리워지는 이름들입니다. 홀로 살아가고 있는 집은 또 여럿이 모여 있어도 무엇인가 가정이 아니라는 느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숙집, 기숙사, 이런 경우 말입니다. 가정이라는 이름으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살아가고 있는 공동체가 가정인데, 그 가정의 모습, 시편 128편 2절 3절에 보면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참 정말 보기에 좋은 그림 아니에요? 수고하며 일하는 남편이 있고, 안방에 아주 행복한 기쁨을 줄 아는 아내가 있고,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이 있으니 정말 우리 모두의 가정이 이랬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행복한 가정의 모습이죠. 여기에 예배하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을 더해 놓으라면 정말
최고가 아닐까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의 교회는 어떠하십니까? 혹시 가정을 잃어보셨고 교회를 잃어보셨습니까? 저는 어릴 적부터 가정을 잘 모르는 가운데 성장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가 5살 때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8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그 어린 아이들 손잡고 기도했던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 우리 아이들 곁에서 오래 살게 해주세요. 오랜 날 동안 이 아이들에게 아빠 노릇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고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부모 없이 성장하는 아이들이 지불해야 되는 대가가 얼마나 큰가를 제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기도했던 바,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 공동체인데 하나님, 우리 가정 행복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가정을 물려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고 기도했었습니다. 교회를 잃어보셨고 가정을 잃어보셨냐 물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가야 할 교회가 없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오늘 성경책들 들고 주일날 딱 섰는데 오늘 어디 가서 예배하지? 고민해 보셨습니까? 십자가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십자가가 많이 있는데 무엇인가 예배하러 갈 곳을 잃었다면 영적 충격입니다. 퇴근을 했는데 기다리는 가족이 없다면 정말 안타까움일 것이죠. 교회와 가정이 얼마나 귀한지요. 하나님은 교회와 가정을 통해 천국을 맛보게 하시고 사랑과 용서를 배우고 인격이 성장하도록 섭리하셨죠. 사람이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살다가 토요일이면 내일 교회 가야 돼, 내일 교회 가야 돼 이렇게 준비하는 마음, 그리고 그 마음으로 이렇게 교회를 향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것이 삶의 원리죠. 거듭난 사람이 주일이면 교회 오는 것과 사람이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저녁이 되면 이렇게 집 생각이 나고 집으로 가야 하는데 이런 마음이라면 이것은 어쩌면 하나님이 정해주신 삶의 사이클이고 원리라 할 수가 있죠. 주일이 되었는데 교회 가지 않아도 되고 저녁이 되었는데 집에 가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경우가 아닐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어디 이렇게 볼일 보러 갔다가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면 집에 가야 하는데 아이들도 있는데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슨 연습을 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이 삶의 원리죠. 주일이면 내일 주일인데 교회 가야지. 교회 가면 또 어떤 말씀을 주실 것인가 이렇게 기다리는 마음으로 와야 되는데 여러분의 표정은 혹시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문제는 이 교회와 가정이 저절로 세워지고 지켜지는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이죠.
쉽지 않죠. 정말 귀한 가정으로 귀한 교회로 지켜내는 것은 처절한 영적 싸움이죠.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누군가가 물어요. 당신이 다니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그러면 기능적으로 우리 교회는 제자 훈련을 잘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찬양이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기도 많이 하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기능적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그냥 이렇게 대답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글쎄요, 우리 교회 그냥 우리 집과 같아요. 이럴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냥 집이 뭘 해야 하고 버릇을 고쳐야 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냥 당신의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그러면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우리 집 같아요. 이렇게 말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물으면 어떻게 대답했으면 좋을까? 백혈병으로 죽어가는 한 소년이 어느 날 죽음을 인식한 듯 엄마 손을 꼭 잡고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는 그동안 이 아이 치료하는 과정 중에서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알고 천국을 반복해서 이야기했죠. 아들아, 너는 어쩌면 천국에 갈지 몰라. 근데 그곳에는 엄마 아빠는 없지만 예수님 계실 거야. 그리고 언젠가는 만나게 될 거고. 늘 해주었던 말이 생각이 나는지 이 아이가 엄마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엄마야, 천국은 어떤 곳이야? 이때 엄마가 아들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했대요. 아들아, 천국은 우리 집과 같단다. 이 아이가 활짝 웃으면서 엄마, 그러면 나 그곳에 갈래. 그렇게 말하고 눈을 감았대네요. 여러분의 가정은 천국이고 있습니까? 혹시? 아니요. 우리 가정은 요즘에 많이 힘들어요. 그 힘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가난하기에? 무엇 때문에 힘이 드십니까? 천국과 같은 가정이길 원하는 것이 주님의 소원이라면 그 사람에게 처음 선물로 주어진 처음 가정의 시작을 여러분과 함께 잠깐 여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가족은 사람의 선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홀로 살 수 없습니다. 사람이 사람으로 사는 동안 많은 공동체를 형성하며 살아갑니다. 가족, 학교, 직장, 하다못해 향후에 이런 많은 공동체를 형성하며 살아가는데 대부분의 공동체 안에는 선택의 여지가 있습니다. 내가 자원해서 그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고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그만둘 거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은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맺어주셨고 하나님이 형성해 주신 것입니다. 태어날 때에 가문을 선택하셨고 부모를 선택하셨습니까? 자녀를 낳을 때에 선택하셨습니까? 태어날 때 형제를 선택했고 장남보다 차남이 좋아 선택하셨습니까? 선택이 아니죠. 하나님은 처음 사람 아담에게 아내를 주실 때에 의논하지 않았어요.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부부에게 자녀라는 선물 또한 의논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품어지게 됩니다. 그래, 우리 복음적 그리스도인은 모든 가정, 가족은 하나님이 맺어주셨다고 하는 전제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마음에 드냐 안 드냐가 아니라 이익이냐 손해냐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임으로 나눌 수 없다는 부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족 관계를 사람의 선택으로 맺고 끊을 수 있다 생각하면 문제가 됩니다. 자식이 속을 썩인다 하여 안 볼 거야 한다, 나가 한다 해서 자식이 아닐 수 있습니까? 부모가 마음에 들지 않아, 너무 힘들어, 나 떠날 거야, 홀로 살아간다 해서 가족이 가족 아닐 수 있습니까? 가족 관계는 하나님이 맺어주신 절대적 관계, 필연적 관계라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맺어지는 모든 관계는 선택에 의해서, 때로는 환경에 의해서 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좋다 하여 영원한 관계가 있을 수 없고, 오늘 싫다 하여 그 사람과 상관이 없다? 아닙니다. 가까워졌던 사람에게서 어느 순간 멀어지기도 하죠.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이사를 하고 직장을 옮기고 또 상급학교에 지나가면서 이 사람하고 헤어져 어떻게 살아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좋은 관계를 이렇게 형성하게 되면서 과거는 이렇게 잊혀지죠. 그러나 가족은 아니에요. 일부러 의도적으로 몇 년을 보지 않아도 가슴속에 남아있어요. 가족이 때로는 힘이요 또 사랑이요 함께함이 너무 행복인데 때로는 짐이요 부담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떠날 거야 하지만 떠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처음 가족관계를 형성하실 때 어떤 방법이었죠? 창세기 2장 21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하여 재우고, 잘 아시는 바대로 아담을 잠들게 하신 후에 그 안에서 몸의 일부를 꺼내어 또 다른 몸을 만들었어요. 몸에서 몸을, 사람에게서 사람을 취하여 만들어 관계를 형성하셨으니 가족은 단순한 관계가 아니에요. 몸의 일부인 거죠. 그래서 가족 관계가 문제가 생겨 헤어지면 이웃과 헤어지는 것과 달라요. 가족 관계는 의도적으로 헤어지면 그냥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몸의 일부이게 찢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족 관계의 헤어짐은 대대로의 상처이고 대대로의 아픔입니다. 다른 관계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친구들과 10년, 20년, 30년 지내다가 어떤 삶의 환경의 변화로, 마음의 변화로 그 관계를 단절한다 해서 자식의 삶에 영향이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가족은 아닙니다. 그래서 가족 관계를 절대적 관계, 필연적 관계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족 관계는 하나님이 일방적 섭리 가운데 주어진 선물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느냐, 드느냐, 이익이 되느냐, 이익이 아니냐로 접근하면 가정은 불행해집니다. 또 하나 가족 관계를
언약으로 맺어진 공동체라 이야기합니다. 부부가 그러하고 부모와 자식이 그러합니다. 가족은 일정 기간 계약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라 언약으로 맺어진 영원한 관계입니다. 계약과 언약의 용어의 차이가 있습니다. 계약은 동대동 조건이 맞져야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1억짜리 집이 있는 사람이 이것을 팔려면 1억을 가진 사람이든 1억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사람과 더불어 계약을 맺게 됩니다. 조건에 충족되지 못하면 관계를 형성할 수 없습니다. 또 하나, 이 계약 관계는 처절하게 이익을 계산으로, 이익을 바탕으로 하여 관계를 형성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관계를 맺고자 했지만 이 계약 관계가 내게 손해를 입힐 것 같으면 그만둬, 놓아버립니다. 그러나 언약은 아닙니다. 언약은 조건이 아닙니다. 언약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형성하실 때 그 관계를 형성한 것을 바로 언약 관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언약은 하나님이 100이고 나는 0인데 자격이 없는데 일방적으로 자격을 가지신 하나님이 다가와 주심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이 언약은 특징이 깨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러합니다. 가족이 이 언약 관계입니다. 가족은 수용성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배우자를 주셨어. 하나님이 내게 부모를 주셨어. 내게 자녀를 주셨어. 이익이냐 손해냐가 아닙니다. 다윗이 사울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듯 이 가족은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맺어진 가운데 웃자든지 마음에 드냐 안 드냐 이익이냐 손해냐가 아니라 가족을 할 수 있거든 멀리가 아니라 좀 어떻게 해서든지 가족은 함께일 때 진정한 행복이 있는 것 아닐까? 가족은 함께일 때 아무리 힘들어도 함께일 때 가치가 있죠. 힘들다 하여 도망하여 떠나게 되면 몸은 편할지 몰라도 그 마음에 삶에서 진정한 가치를 놓아버리게 됩니다. 옛날 엄마들 참 고맙죠. 어쩌면 그렇게 낳고 또 낳고 많이 낳았는지. 우리 엄마는 9을 낳고 갔습니다. 9. 제가 8번째입니다. 일찍 돌아가실 계획을 세우셨을 텐데 왜 그렇게 많이 낳았는지. 그래도 감사한 것은 7만 낳고 9만 낳기로 작정했으면 우리 교회 어떡합니까? 저는 우리 집이 9이 막 굉장히 많은 줄 알았어요. 우리 집이 제일 많은 줄 알았어요. 제가 부산에 한 교회 가서 설교하면서 우리 그 9남매다 그랬더니 눈도 깜빡 안 해요. 이 사람들이 나를 미리 알았나. 그리고 설교 끝나고 나중에 확인하니까 담임 목사님이 11남매예요. 참 하나님의 은혜죠. 옛날 엄마들 살림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을 때 그 남편은 가부장적 그 어떤 느낌으로 아내 알기를 우습게 할 때, 또 시부모들 또 그 시집살이 시키는 그 처절한 과정 중에서 밭에서 일도 해야 하고 30세 때 밥도 해줘야 하고 그 온갖 멸시를 당하면서 어떻게 삶을 살아냈나. 근데 참 신기한 것은 그 어미들이 아이들 꼭 붙들고 살면서 내 삶은 불행이었다고 말하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가치죠. 가치죠. 가족은 함께 해야 돼요. 특별히 가정의 중심은 안방마님 여자일 수 있으니 여성 성도님들에게 부탁을 드리는데, 여러분의 남의 편,
남편. 남자들 좀 끝까지 좀 버리지 말고 꼭 붙들고 이렇게 살아주시면 좋겠다 싶어요.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일방적인 게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그 연수를 더하여 살아보니 40 넘어 50 넘어 보면 남자 옆에 여자가 있어야 하고 여자 옆에 남자가 있어야 하는 게 아니에요. 남자 옆에 아내가 있어야 돼요. 여자 옆에 남편이 있어야 돼요. 남자가 많아도 여자가 많아도 하나님이 맺어주신 이 부부관계 참 얼마나 소중해요. 함께 오래오래. 이게 쉽지 않거든요. 제 여성분들도 남편 버리면 안 되지만 남편들도 이런 말 아시죠? 아내 안에 거하라. 하여튼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건 아무 상관없습니다. 껌딱지처럼 붙어있는 게 실력입니다. 아내가 아무리 괄세해도 나는 갈 데 없어. 그리고 끝까지 붙어 있어야 됩니다. 속된 표현으로 뭐 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 뭐 걷는 사람 위에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 위에 붙어 다니는 사람. 최고 실력입니다. 꼭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특별히 한참 그 유행하던 그 아재 개그들 있었어요. 남자들 보고 이야기하는 거였죠. 이사 갈 때, 이삿짐 실을 때 강아지 집 실기 전에 한쪽에 꼭 앉아서 눈 감고 있으라고. 쓸데없는 거 버릴 때 장문을 따면 버리고 갈 수 있다고. 참 왜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을까?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잖아요. 40이 넘고 50이 넘으면 여자와 남자에게 꼭 필요한 절대 필요가 있는데 여자에게는 무엇이 필요할까? 1번이 딸이래요. 2번이 돈이래요. 3번째가 건강, 4번째 친구, 5번째 취미. 남자에게는 뭐가 필요할까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내, 여자, 집사람, 아이들 엄마, 우리 부인. 뭐 하여튼 아내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것이라고. 가족은 선택이 아니에요. 마음에 드냐 안 드냐 접근하면, 이익이냐 손해냐 접근하면 가정은 불행해져요. 맺어지기 전에는 선택적 요소가 있지만 결정이 안 되는 수용이에요. 왜요? 이 맺어짐은 우리만의 맺어짐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가족관계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섭리를 인식하고 볼 수 있어야 하니, 언약관계인 가족은 하나님의 시작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죠.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혼자 살아가는 것, 혼자 있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까움이었어요. 아담의 안타까움이 아니었어요. 어쩌면 사람은 혼자 사는 것이 편하고 좋다 여길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은 좋지만 10년 지나 20년 지나 보면요, 때로는 자식들이 그래요. 너 시집 안 가니? 너 장가 안 가니? 엄마 아빠의 애절함 앞에 이렇게 답을 하는 젊은이들이 있어요. 엄마 행복해? 엄마 힘들게 살면서 왜 나보고 시집 가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이냐 행복이 아니냐가 아니라 사람이 사랑과 맺어져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예요. 여러분, 인생이 오늘 자식들이 편하여 나는 혼자 살아가는 것이 편해, 나는 이대로 살 거야 아무리 바래도, 그저 짧은 인생 20년 30년 더 살아본 어미 눈에는 그것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안타까움이라면,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아니라 안타까움이라면, 영원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시각 앞에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 여러분, 내가 함께 살아가는 것은 내 선택이 아니에요. 지금은 혼자가 좋다 할 수 있지만 언제인가 그 혼자는 슬픈 눈물을 흘릴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람이 왜 이렇게 힘든가? 인격과 인격의 결합이니까 그래요. 인격과 인격의 결합이기에 가족은 많이 행복일 수도 있지만 오히려 맺어져서 더 힘들 수도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관계를 잘 극복하기를 원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과 사람을 만나게 하실 때, 부부의 연을 맺어주실 때 그 시작을 보노라면 먼저는 하나님의 시작이에요. 창세기 2장 18절을 다시 한번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아, 그래서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을 거야.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런데 신기합니다. 18절에 하나님이 내가 돕는 배필을 지으실 거야 라고 말씀하셨으면 바로 돕는 배필 지어주시면 되는데, 이상하게 성경이 문제가 있는지 삽입구가 있어요. 18절 읽었죠? 19절 20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돕는 배필을 지을 거야 하신 후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대단하죠.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이렇게 시작이 돼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아담을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계획을 세우신 후에 바로 사람을 지어서 주신 것이 아니라 동물들의 이름을 지켜요. 그래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다 보니까 이상한 게 있어요. 뭐가 이상할까요?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만들기 전에 동물들을 창조하실 때는 인격이 아니기에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동물들은 처음부터 암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이름을 지어줄 때 보니까 다 함께 와요. 아담이 어느 순간 깨달아요. 왜 나만 짝이 없지? 왜 나만 혼자지? 나도 짝이 있으면 좋겠다. 나도 짝이 있었으면 좋을 텐데.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동물들에게는 일방적으로 그 관계를 형성해 주셨지만 사람은 아니에요. 필요를 인식하게 하고 사모하게 하고, 나도 가족이 있었으면 내 짝은 어디 있을까? 이런 가운데 맺어져요. 오늘날도 똑같잖아요.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내 짝은 어디 있을까? 빠른 사람은 유치원 때부터 찾아요. 아니 정말 유치원 때부터 내 짝은 어디 있지? 내 짝은 어디 있지? 그렇게 찾다가 맺어지지 않아요? 언젠가 송구 영신 예배 때 한 성도 축복하는데 중학교 2학년 여자아이가 기도 제목을 봉투에 대서 읽다가 내가 나도 모르게 웃을 뻔했어요. 그 기도 제목 두 번째 내용이 뭐냐면 중학교 2학년 여자아이가 하나님 간절한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 지금 남자친구와 영원히 헤어지지 않고 함께 있게 해주세요. 얼마나 사랑스러웠는지 그랬나 봐요. 그래서 저도 눈물로 기도해 줬어요. 하나님
이 아이 지금 남자친구와 교제하고 있는데 영원히 함께하게 해주세요. 내가 아멘. 제가 기도는 하지만 이루어질 것은 아니라는 걸 이미 알기에.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의 가족이 누군지 아세요? 그렇게 기다리고 사모한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최고의 선물이라. 그런데 마귀는 이것을 이익이냐 손해냐로 접근하게 해요. 마음에 든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게. 그래서 가정에 위기가 와요.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만드시고 그 관계를 형성해 주셨을 때 아담의 고백이 뭐였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는 너고 너는 나야. 하나란 말이에요. 네 안에 내가 있어야 하고 내 안에 네가 있어야 돼. 하나란 말이에요. 청년 때 이 성경 공부를 하다가 나도 배우자 만나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려고 했는데 김여신 만나고 안 되더라고.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를 마귀가 금이 가게 해요. 어느 순간 너 때문에 하게 만들어. 그래서 가정과 교회의 위기는 단순히 어떤 사람 조건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신 에덴 안에 하나님의 은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마귀도 있었어. 우리의 가정이 그래요. 그래서 가정을 지켜내는 것은 처절한 영적 싸움이죠. 오늘의 위기는 뭐 청와대, 정치, 뭐 많은 걸 이야기해도 결국은 가정의 위기예요. 민주주의 가정에서 되지 않아요. 서로 배려하는 것 가정에서 되지 않아요. 오늘날 가정을 송두리째 흔들어요. 마귀가 진화론이라는 이름으로 교회를 흔들어 버리듯 이제는 가정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흔들어요. 자기소견에 오는 대로, 인간이 마치 똑똑한 것처럼 자기소견에 오는 대로. 정말 죄송한 표현이지만 언젠가부터 부부 안에 언약관계인 이 언약관계가 사람의 방식으로 문제가 되니 부부 불륜이 죄가 아니 되는 세대에 살고 있어요. 마치 이것이 선진국인 것처럼, 마치 선진국인 것처럼. 이제는 이 동성애가 밀려와요. 이게 아니어야 한다는 걸 너도 나도 알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사람의 법이 이것과 타협을 해요. 제가 이번에 미국에 갔는데요, 시간 집회를 하다 보니까 피곤하잖아요. 이렇게 물어요. 목사님, 목욕 가고 싶죠? 한국 사람은 따뜻한 물에 탁 풀면 그 풀리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목욕탕 없잖아. 그랬더니 있어도 가면 안 된대. 있긴 있대. 그래 가지 말래. 왜냐하면 한국 목욕탕하고 다르대. 그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욕탕 앞에서 어떤 남자가 와서, 까만 남자가 와서, 죄송하지만 내가 오늘은 여자 같다고 나를 여탕에 보내달라고 하면 보내줘야 된대. 이것이 사람이 만든 법이에요. 요즘에 미국에서는, 이 유럽에서는 자식들이 결혼한다고 배우자를 데리고 올 때
요새는 까만 놈도 흰 놈도 괜찮으니 같은 놈만 데리고 오지 말아라 그런데 못 알아들어? 이게 앞으로 이게 우리 눈앞에 나타나는 현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과연 기독교적 사고로만 안타까운 것일까? 이 가정의 위기 안에서 우리가 행복을 위해서 그 가정의 행복 가정의 절대 필요는 무엇일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관계 안에서 믿음이 있어야 하니 하나님이 가족을 내게 주셨다고 하는 절대 믿음 안에서 출발해야죠. 잘 아시는 말씀 마태복음 19장 6절에 보면 이제 둘이 아니여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여러분 그죠? 부부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가족은 하나님이 맺어줬어요. 사람의 선택에 의해서 나눌 수 없어요. 그래서 가족 앞에서 다윗이 사울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듯 마음에 드냐 안 드냐가 아니에요. 남편이 마음에 드냐 안 드냐가 아니에요. 이렇게 접근하는 것 자녀가 죄성이란 말이에요. 똑똑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부터 가족을 주실 때 특별히 배우자를 주실 때 마음에 드는 사람 줘요? 부족한 사람 줘요? 부족한 사람 줘요. 어떻게 알죠? 돕는 자로. 그래서 돕는 자로 도움이 필요한 인생이다 그 말이죠. 그런데 처음부터 부족한 거 보이면 결혼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래서 나사를 돌려놔요. 이렇게 나사가 돌아가는 순간 오빠만 보여요. 엄마 없어도 돼, 아빠 없어도 돼, 돈도 없어도 돼, 오빠야만 있으면 돼. 그래서 집에서는 방도 안 치는 년이 오빠 하숙방 가서 양말을 빨아주면서 오빠야 오빠야 우리 살자 그랬는데 이게 눈 딱 제대로 돌아오는 순간 이게 아닌가 봐 그러죠. 여러분 하나님이 맺어주셨다. 그래서 수용이에요. 수용. 그래서 기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거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위에 세워졌어요. 가족, 가정, 부모의 희생 안에서 세워지고 은혜 가운데 지켜지고 지켜지는 공동체 아닐까. 이 가정의 절대 필요가 뭐예요? 부족한 사람들 만났기에 돕는 자로의 영성이에요. 하나님은 돕는 배필로 지으셨단 말이에요. 돕는 배필로. 여기 돕는 자라는 말을 오해하면 안 돼요. 돕는 자란 말의 히브리어 에제르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우실 때 사용되는 용어이죠. 그래서 시편 115편 9절에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할 때 이 도움이 에제르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때 에제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돕는 자라는 개념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일방적으로 돕는 신화의 조수 개념이 아닌 것. 남편을 위해서 아내가 일방적으로 돕는 이런 관계를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남편이 아내를 돕고 아내가 남편을 돕고 그렇게 돕는 가운데 관계가 아름답게 형성이 되는 거죠. 모든 관계가 그래요. 사장이 직원을 돕고 직원이 사장을 돕고. 여러분 여기 돕는다라고 하는 돕는 자로 창조하셨다고 하는 관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완벽한 경우가 없다는 거죠. 완벽한 관계가 없어요. 다음 주에 이제 어버이 주일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자식의 눈에 부모가 대단하게 보이는 것은
부모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자식이 어린 눈으로 보기 때문이라. 자식의 눈에 부모의 허물이 보이기 시작한 것은 부모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내가 성장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모의 허물이 보인다면 바로 나의 도움이 필요한 때가 되었다고. 완벽한 존재가 없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복음적 그리스도인은 교회에서도 모든 공동체 안에서도 너는 나를 도와야 돼, 이게 아니라 돕는 자의 영성으로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독교 정신이요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죠. 나에게 도움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요. 그러나 아무리 가난하고 힘들어도 회사에 가서 내가 이 회사를 도우리라, 내가 사장을 도우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복이 온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도대체 나에게 해준 게 뭔데? 아이고 미안합니다. 그러나 정말 소중한 마음은 내가 교회를 어떻게 돕지? 이것이 기본적으로 내 자신이 행복하고, 그러니까 내가 한 것에 비해, 이게 부부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돕는 자의 영성이 아니면 누군가를 원망하다가 하나님의 성품에 동참해 보지 못한 가운데 무너지고 망가지게 돼요. 우리가 자식을 키워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뭔가 이 아이도 부모에게서 일방적으로 너는 공부만 해, 이게 아니라 그 아이로 하여금 가족을 위해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아이로 자꾸 어릴 적부터 연습을 시켜야 돼요. 청소도 같이 하고 이불 빨래도 같이 하고. 아멘을 안 하네? 아니 정말 식탁도 같이 준비하고, 가만히 방에 있는 너는 공부만 해라, 공부만 해라, 너는 공부하는 게 애미 도와주는 거다, 그리고 밥 준비해. 걔가 공부만 할 리가 있어요? 걔가 공부를 잘하겠냐고 여러분이 낳는데. 금방 알아들었어요? 아니 언젠가 우리 집사님이 나한테 따진 적이 있어요. 목사님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애 실력이 왜 안 오르냐. 그래서 워낙 친밀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랬죠. 내가 네가 낳고도 모르겠냐? 아니 낳기는 네가 낳고 닮기는 역시 교수 닮으면 좋겠냐? 내가 냈으면 내가 닮아야지. 중요한 건 너도 공부 못하고도 신랑 이겨먹고 사니까. 공부 잘해야 잘 사는 건 아니야. 여러분 보세요. 너는 공부만 해, 공부만 하는 게 애미 도와주는 거야. 너는 이제 일어나 밥만 먹고 너는 설거지 하지 말고 들어가. 아니란 말이에요. 삶을 배워야 된단 말이야. 아이들 돕는 걸로. 우리 어릴 적이요, 학교 갔다 오면 공부 안 시켜요. 논으로 와서 못줄 잡아라, 방 치워놔라, 불 떼라, 나무 해와라. 제가 나무하러 가요. 나무하러. 그 나무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는 21살이면 23살이면 시집가요. 지금 31, 33도 이제 시집 안 가요. 근데 여러분, 요즘에 33, 31보다 옛날 21, 23이 훨씬 더 어른스러웠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어릴 때 삶을 배운 거예요. 애들은. 지금 애들은 공부만 했어요. 영어만 잘해요. 컴퓨터만 잘해요. 어른이 안 돼요. 어른은 삶에서 되는 것이죠. 책임지면서, 수고하면서. 그래서 제가 오후 예배 때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자식들을 이렇게 막 부려먹으세요. 팥쥐엄마한 것처럼. 효자도 그 안에서 나온다고 옛날에 다 그랬어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자꾸 수고해요. 돕는 자로 살아가는 것은 빚을 갚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 혼자 내가 될 수 있어요? 내가 똑똑하고 달라서? 아니, 나는 이미 부모의 도움, 이웃의 도움, 스승의 도움
많은 것들을 입은 가운데 다 해다 되었어. 그래서 돕는 자로 살아가는 것은 내 안에서 은혜가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옆에 사람 손잡고 한마디 해줘요. 내가 많이 도와줄게. 그래 봐요. 정말 그렇죠? 정말 성도님들에게 부탁을 드리는데, 애들 이뻐하는 건 마음으로만 이뻐하고 진짜로는 애들 삶을 가르쳐야 돼. 삶을. 자, 그럼에도 가정의 절대 필요, 마지막 하나만 더 이야기하면, 가정이 가정되고 교회가 교회되는 절대 원리는 더 큰 사랑과 더 큰 용서입니다. 가정과 교회는 용서의 연습장이요, 사랑의 연습장입니다. 교회 안에서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한다면 누구 원수까지 용서할 수 있어요? 가정에서 이렇게 가족을 품지 못하면서 무언가 믿음만 좋아서 뭐 선교사로 가야 할 꿈을 가지고 있다면 그게 옳은 것일까? 가정과 교회는 용서와 사랑을 벗고 사는 공동체죠. 부족해요. 사람이 산다는 것 자체가 실수할 수 있고 부족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족은 서로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잘못하면 말로 상처를 받아요. 여러분, 남에게는 상처 안 받아요. 가족이니까, 운명 공동체이니까 이렇게 사랑을, 이렇게 상처도 받는 거죠. 아이고, 남은 뭐 그까짓 거 뭐 다 무시하면 돼요. 무시하면. 제가 무슨 볼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혼자 운전하면서 수원 쪽으로 가다가 수인도로를 타고 가다가 좌회전해가지고 수원 월드컵 경기장 쪽으로 가야 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 목사는 운전하고 가다 보면 생각이 많아요.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하다가 좌회전하는 것을 깜빡 잊어버리고 직진으로 가다가 순간 이정표가 보이는 거예요. 월드컵 경기장. 나도 모르게 싹 들었더니 이쪽으로 오던 차가 하다가 신호가 바뀌어갖고 둘이 섰어요. 옆에 타고 있던 사람 젊은 놈이 차 문을 열더니 계속 죽을라면 너만 죽지 죽을라고 한장했냐 막 하는데 제가 미안합니다 해도 화가 안 풀렸나 봐. 내리는 거야. 내 멱살 잡고 한바탕 하려고. 이게 무슨 망신이야. 목사가 내리길래 얼른 빨간 신호고 지랄이고 그냥 차 몰고 도망가 버렸어요. 제가요 얼마나 욕을 먹었는지 계속 막 뒤질라면 막. 여러분, 그 많은 욕 먹고 집에 왔는데 속상해 안 속상해? 괜찮아. 조금 미안하기는 하지만 남이니까. 혹시 누군가에게 상처 입었어요? 그는 여러분 어쩌면 상처 입을 만큼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함께 더불어 산다는 것 자체가 사랑과 용서가 필요한 거고요. 사람은 말 먹고 산다는 말이 있어요. 힘들어도 말만 잘하면 살아갈 수 있다고. 근데 그 돈도 안 되는 말을 못해요. 우리가 여러분이 배우자에게, 자식으로서 부모에게, 부모로서 자식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말이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선 돈이 있어야 되고 뭐도 있어야 되겠지만 우선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될 것이 있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당신은 어떻게 해야 돼? 이게 아니라 나는. 여러분과 함께 찬송 하나 하면서 말씀 마치고 싶어요. 함께 우리 찬송했으면 좋겠는데 먼저 기도합시다.